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찬송합니다. 저희에게 주의 영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그 호흡으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흘러나오는 진리의 증언이 주님의 살아계심의 능력과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과 은혜의 안식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전의 하나님의 사랑과 묵시 안에서 펼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증언되어지고 나타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10년간 삶 속에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고난들, 삶의 낭만과 좌절들 속에서 주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교회됨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고해의 인생 속에서 주께서 흘러 보내주시는 말씀의 위로 생명의 능력을 먹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이 주님의 주권과 은혜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주의 교회들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드리고 함께하는 예배와 말씀의 나눔의 시간이 그렇게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증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들의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화도 행전의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각자의 삶에 흩어져 있는 자들 속에 세우신 교회의 영광을 말씀의 위로와 성령의 나타남으로 풍성케 증언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부터요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록된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31번째 시간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요. 오늘 또 새로 오신 분 계셔서 그냥 멀리서 오신 분은 꼭 소개하잖아요. 지난주에 천안에서 우리 김봉희 권사님께서 오셨는데 남편 데리고 오셨죠. 한번 손만 이렇게. 이건대 집사님이시죠? 장로님이시죠? 박수를 한번. 천안에서 오시면 한 3시간, 2시간 정도요? 우리는 한 3시간 안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 소개하니까 유튜브에 댓글에 청주에서도 들어요. 어디에서도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서울에서 들어요.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많이 흩어져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 중에 또 기회가 되고 여건이 돼서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계속 말씀 듣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든 조금 적게 모이든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어쨌든 주님이 말씀으로 일하시잖아요. 오늘도 본문에도 흩어진 자들이죠. 이들이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이 흩어진 분들이 뭐 말씀 훈련을 받았겠어요. 무슨 말씀 지도자 훈련을 받았겠어요. DPS를 받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각자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제 증언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소위 말해서 안디옥 교회거든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근본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흩어지게 된 교회들이 이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그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온땅 교회도 온땅 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그렇게 흩어져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나중에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죠? 에티오피아 씨가 없는 여자, 남자처럼 보이는 여자에게 말씀의 씨를 건네서 그를 이제 흩어져, 에티오피아가 이제 소위 말해서 어디죠? 아프리카라고 하니까 아프리카로 흩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빌립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흘러가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베드로가 앞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루다와 욥바에서 다비다와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고넬료 집안 로마의 100부장, 100의 한나를 완성하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해서 세례를 줌으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을 보면 그냥 교회가 선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신학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이방인들, 특히 고넬료 집안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사건이 소위 말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본진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많은 유대적 배경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어려운 거라 그랬죠. 특히 그들에게는 유대교의 할례와 성전의 제사와 더불어서 장로들의 유전까지 여전히 자신들의 신학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적 그 예전 속에서 소위 말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유대교적 배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안 받은 사람도 많지요. 성전 제사도 드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순순히 이방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교회로 들어오니까 원래 교회에 있던 터줏대감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네들이 예수님 믿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또 할례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나 예수님 믿는데 왜 할례를 받아?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많이 있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 할례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15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게 되지만 이후에 신학적으로 바울이 이 할례는 육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는 거다? 우리는 이 단어가 되게 너무 심플하고 너무 많이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변혁이었어요. 할례 때려쳐 이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 얘기예요. 받고 싶으면 받아. 괜찮아.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 근데 그 할례는 육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라는 신학적인 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 얘기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이방인들이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면은 도망가고 나중에 요거도 먹고 그런 신학적인 편견에도 변화하지 못하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교적 배경 안에 율법의 가말리알 문화 안에서 신학적인 수업도 열심히 받고 신학 수업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신학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깨트려지게 되면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그 상태로 3일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그의 고향인 다소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도망가서 거기에 몇 년 있었냐면 대략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한 13년 정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13년 거기서 이제 칩거를 한 거죠. 그 고향에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누가 바울을 찾으러 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나바가 찾으러. 그러니까 이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니까 이방인 선교사, 특히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바나바를 소위 말해 파송하고, 바나바는 혼자 목회하지 않고 누구를 기억해요? 희한하지 않나요? 예. 오래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나랑 같이 이방 선교회 목회를 하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몇 년 동안요? 1년 동안, 본문에 1년으로 되어 있어요. 1년 동안 사람들을 뭐예요? 본문에는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제자들을 가르치니까 결과가 뭐냐면 그때 비로소 안디옥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냥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똘마니들, 유대교회에서 개혁한 새로운 어떤 사람들 정도로 이해했지, 크리스토스,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존재라는 걸 이제 알지 못했죠.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의 이 사역이 되게 중요하고, 이후에 이제 15장 이후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중에 1차 끝나고 나서 이제 둘이 싸우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바울이 다시 2차, 3차, 4차까지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뒤에 이야기고요. 이게 사도행전에 이제 장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설교 시간에 그것까지 다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못하는데, 성경책 뒤에 보면 모든 성경책 뒤에 다 뭐가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모든 성경책 뒤에 다 있어요. 지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구브로가 어디고 안디옥이 어디고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사도행전 공부했을 때 벌써 30년 전인데 이렇게 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여행 달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바울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도 이렇게 주님의 이렇게 선교하면서 다니 얼마나 멋있을까, 그렇게 혼자 철없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지역지역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렇게 1차, 2차, 3차 하다가 나중에 다 돌고 돌아,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돌고 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다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시 그 로마에 가서 새방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고 이제 끝나게 되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고, 이것이 물리적으로는 공간적으로 확장되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마지막 하나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되어 그 예루살렘이, 이 땅의 예루살렘이
어디에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교회가 되는 차원으로 완성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많은 사역자들이 구체적으로 이방 땅을 위해서 선교한 그 현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어디로의 여행이에요? 내 안에서 점령되어지고 그 식민지화 되어지고 말씀으로 감화되어 가는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라는 얘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어디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어디에 거예요? 막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하다가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요? 새방, 조그만 방. 그게 어디예요? 골방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의 깊은 그곳에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인생 전체, 나라는 자아,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걸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전체적인 이야기이고, 아무튼 오늘 본문은 그렇게 흘러가면서 재미있는 게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누구래요? 흩어진 자들 있죠. 흩어지다가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는 씨를 뿌리다예요. 씨라는 명사가 동사가 되면 뭐예요? 우리나라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씨의 동사형이 어디 있어요? 씨는 명사잖아요. 근데 동사형은 뭐예요? 씨를 뿌리다가 돼요. 명사는 씨인데 동작시가 되면, 음직시가 되면은 뿌려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차 해가지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각각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흘러보낼 수 있는 과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흩어진 자들은 그냥 이렇게 흩어져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의미에서는 내 의지와 나의 노력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시는 거죠. 이 목회하면서 정말 저 그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도님이 오셨잖아요.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오셔서 온당교회 함께 예배하고 함께해요 이런 분들 계셔요, 안 계셔요? 우리 집사람 빼놓고 없네. 어쩔 수 없죠. 처음에 이렇게 왔는데 왔다가 이제 말씀 듣다가 이분이 딴 분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요? 또 가요. 희한해. 그 이분은 데리고 온 분은 또 열심히 또 해요. 그리고 또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또 가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이게 사람들을 뭐 신뢰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다. 이렇게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물론 제가 인간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못난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인정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의 말씀이 듣고 흘러가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소관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과정 모든 것 속에 있는 거고 제가 그것들을 의도할 수도 있겠지만 의도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혹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안 될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흘러가는 거고 흘러가는 말씀이 주께서 세우신 자들 뭐 하는 거예요? 불러 세우셔서 함께 모여서 헌신하면서 예배생활, 말씀생활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각자의 ht어진 자들 속에서 지금 이제 지구촌 세계가 흩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마을이니까 각자의 삶의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 개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속에 가는 그 과정 속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온당교회라는 이 집단과 이 모임을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잠깐
잠깐, 순간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 뿐이지 실체는 말씀이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물론 이것들을 조직적으로 잘해서 인간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잘해가지고 잘 조정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문제고 본질은 그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서의 저도 그러한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1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해 전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러 오시는 우리 회중들, 이 모임에 참여하는 회중들에 전하는 거고, 그치만 이 회중들만 전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갈 말씀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유튜브도 있고 온당교회 카페도 있으니까 카페 안에는 설교 원고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듣는 말씀 속에 또 자기가 고민했던 부분이 또 깨우쳐질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 사역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온당교회 말씀 사역은 아주 그 멀티플한 목회 사역인 거예요. 뽀대는 별로 안 나지만 아무튼 이렇게 뽀대라는 말 우리나라 말인가 아무튼 이게 그렇지만 예, 그래요. 예,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그러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재미있는 게 뭐예요? 누구에게만요? 아직까지 헬라인에게는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상태처럼 보이네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흩어진 자들 디아스페이로가 히브리어로 가서 창세기 9장 19절에는 노아의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뭐 한대요? 퍼지다. 이게 스페이로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이 씨로 퍼지다 라는 뜻이죠. 말씀으로 퍼지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뭐래요? 흩어짐을. 그러니까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흩어져야 할 교회들이, 흩어져야 할 하나님의 씨들이, 제라가 흩어지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모이면 자기 성을 수축하거든요. 모여서 수축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바벨탑 고대 문명의 바벨론 문명의 그 바벨탑 지구라트 있잖아요. 그게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바벨론 사람 나쁜 사람들이라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자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싸우자. 하나님을 이겨먹자. 이거예요? 그 지구라트에 있는 바벨탑은요, 성전이에요.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신에게 가기 위한 성전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거 볼 때는, 그거 보면, 야, 이 인간들 참 기특하다.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나한테 오려고 하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해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 아유 그래 올라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시여하셔서 이 땅에 있는 씨들이, 제라들이 그 씨로 뭐 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걸 그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흩어지는 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내어 인생들이 요구하는 그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바벨론의 이 바벨탑 사건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숭배했다는 어떤 그런 이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의지적으로 나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흩어져 가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마태복음에 오면 예수님이 무슨 비유로 말씀하세요?
씨를 뿌린다. 말씀이 흩어진다. 말씀이 흘러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19절에는 20절에는 뭐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누구에게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비로소 복음을 전해진 사건이 이때예요.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는데 결과가 사도행전의 결과는 되게 다 좋아요.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게 되죠. 그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서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안디옥 교회가 된 겁니다. 11장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니까 처음에는 흩어진 자들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들에게 말씀을 뭐예요? 가르칠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교사가 필요한 거죠. 그 교사로 누구로 선택한 거예요? 바나바. 사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나바는 사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의도한 게 있단 말이에요. 바나바를 보내기는 원래 바나바가 구브로가 이게 그 지중해를 보면은 이렇게 지중해 그 섬이 있죠. 구브로 섬 거기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가 아니라 헬라적 배경이 있는 유대인들, 레이 족속이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이었던 헬라적 배경의 바나바를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만약에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수주의적인 베드로가 가서 니네 뭐 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성전 제사 잘 지켜야 되고요. 뭐 해야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 말하자면요. 근데 바나바를 굳이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를 보낸 내용 안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냈는데 놀랍게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바나바야 너 혼자 목회하지 말고 저기 사울 있거든 걔 내가 택한 애 있어. 걔 좀 데리고 와. 그런 장면은 있지 않아요. 아무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게 되는 거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이야기는 사실 한 절 얼마 안 되는데 이 이야기 안에 수많은 그 행간의 의미가 있어요. 사울이 그 청년 때 혈기왕성하여 이방의 땅에 있다가 로마 시민으로서 유대교의 스승이 되려고 유대교의 랍비가 되려고 어디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신학 수업 받으러 유학을 간 거예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열심히 구약의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랍비, 성경 교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되게 열심히 특별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는 일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랬던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한 방에 뭐 한 거예요? 그의 존재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유대교가 전부고 구약의 율법이 모든 것이라고 믿었고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믿었던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은 무너져야 할 옛성전이다. 그리고 무너뜨린 거예요. 바울을요. 그래서 완전히 바울이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말씀을 전하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고향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금의 환영이 아니 예루살렘에 갔으면 거기서 박사학위라도 받아가지고 제사장이라도 돼서 랍비라도 돼서 고향에 와가지고 뭐 말씀을 가르치는 거 선생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뭐 한 거예요? 공부 잘했을 거 아니에요? 천재였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그냥 실컷 두드려 맞고 아무것도 없고 다 그러니까 완전 무너진 거죠. 자기가 믿었던 그 모든 거 다 무너지고 그냥 낙향해서 고향에 들어가서 그냥 칩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다소에서 아마 그 3년의 기간 동안 뭐 했다고 보여요? 말씀을 다시 이제 그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약의 성경을 뭐 한 거에 다시 재해석했겠죠. 그렇게 재해석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할 때 그런 의도는 없었겠죠.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이방 선교의 핵심이 되잖아요, 사실은요. 바울이 돼가지고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 일꾼을 받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뭐래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은 누구예요? 예수의 아버지잖아요. 예수의 아버지잖아요. 또 구약에서는 12아들의 막내이기도 하고, 요셉이 성전 맡은 자고 양식 맡은 자잖아요.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밭이 있음에 그것들을 팔아 누구한테 줬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그 값을, 그러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주머니를 만들고, 그 주머니가 복음을 전하는 발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로 세워졌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지, 단순히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라는 그런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나바가 원래 아람어인데, 아람어랑 헬라어는 여기 히브리어는 거의 똑같은 언어예요. 아람어인데 이게 바르나바예요. 바르는 아람어로 뭐예요? 아들. 히브리어로 벤 있죠. 그것도 아들인데 이것도 바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나바는 뭐예요? 예언자, 선지자. 예언하다. 직역하면은 아들로 예언하다. 혹은 예언하는 아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도들은 뭐라 불렀다고요? 헬라어로 권위자로 불렀어요. 권위자가 헬라어로 뭐라 되어 있다고요? 파라클레시스. 또 뭐 오는 거 있지 않으세요?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보존하고 지키는 분. 그 보혜사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다른 모습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 그것들 우리를 돕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뭘 도와요? 율법의 세상에서 옛 성전의 제사를 드리며 자기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으로 덧입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 어원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자가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가, 바나바가 굳이 사도가 아닌데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는 이 바나바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어떤 인물적인 내용이 아닐까라고 드는 거죠. 실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를 했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전통 목회가 아니라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 모이면서 3, 4, 5 모인 사람들한테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겠죠. 그 1년 동안 했겠죠. 그 일을 했는데 실제로 했지만 그 일은 결국 누구의 일이란 얘기예요? 파라클레시스,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지하는 성령의 사역이란 얘기예요. 그게 바나바의 사역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 누가 세워진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더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여진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야기가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를 원어로 보니까 호마테테스,
크리스티아노스 크레마티조라고 되어 있는데 마테테스가 뭐예요? 제자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이었고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뭐가 돼요? 누가 돼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렇죠? 네. 제자들은 모이는 자들이고 사도들은 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였는데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뭐가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요. 사도, 아포스톨로스가 돼야 되는데 사도는 몇 명만 돼요? 12명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예요. 상징적으로. 그 사도의 내용으로 뭐가 돼 있냐면 크리스티아노스예요. 이걸 이제 한글로 뭘로 번역했냐면 그리스도인 혹은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분류하게 되는 거죠. 직역하면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죠. 근데 크리스찬은 누가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아 너는 크리스티아노스구나 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는 스스로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불려지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요. 저는 목사죠. 목사는 스스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회중이 있어야 뭐가 돼요? 목사라 그러지. 나 목사야 그거는 뭐예요? 가짜 목사예요. 아 진짜예요. 그러니까 나를 목사로 부르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 분이 없어요. 회사 가면은 한 목사라가 안 해요. 한 차장이라 그래요. 한 기사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군가가 불려줄 때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란 얘기는 내가 교회 다녀, 내가 예배 드려, 내가 말씀드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불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불려주는 것처럼. 그 얘기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스페이로. 씨가 있다라는 걸 그 씨를 받은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불려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건 그냥 주일날, 일요일날 한번 교회 다닌다. 뭐 이런 어떤 그 행정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는데 그건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예,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호칭,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거 다 사실은 그런 차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장로와 권사뿐이 없다 그러는데 예. 우리 나이만 되면 다 장로님 되는 거 아시죠? 나중에 한번 정리를 더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불려지는 거는 밖에서 이게 불려지는 거예요. 예,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예. 자,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려지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유대교도들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겉에서 볼 때는. 그래서 유대교의 할례나 율법이나 유전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성전이 보였고 모세의 경전이 보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교도들 정도였단 말이에요. 조금 개혁적인 유대인들 이 정도로 불렸다는 얘기죠. 그 곳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대교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종교구나라고 인식하게 된 거죠. 헬라 세계 안에서요. 그런데 안디옥은 거리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다수의 성도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적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지만 정통 유대인과는 조금 달랐고 그래서 할례나 유대교적 예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은 뭐가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 말씀을 디다스코라 그러는데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한 복음 진리의 가르침이 그들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안에 속한 자로 혹은 다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는 원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구약에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자고 그 기름은 뭐예요? 말씀이고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씀, 영을 받을 자라는 차원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로 완성하여 그 영을 받은 자들을 또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와 플러스 인이 된 거잖아요. 다른 차원은 다르게 설명하면 또 다른 차원의 뭐예요? 그리스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개신교를 믿습니다 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차원의 뭐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지만 그 믿는 자를 통해서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 내가 또 다른 차원에 뭐가 돼요?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또 오해하셔서 그럼 나는 뭐예요? 메시아죠. 요거를 간파했던 이단들이 이용해 먹은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니까 니네는 나를 섬겨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메시아니까 너희들도 메시아다 이래야 되거든요. 아 진짜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내가 그리스도들이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들이에요 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분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앞에 것만 하고 뒤에 거는 쌍거리 무시하는 거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이제 쭉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울 서신에 쭉 나와 있는데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완성이 돼요. 네,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계시록 19장 6절 이하 본문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계시록이라는 이 배경 자체가 미래에 있을 언젠가 있을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한 기록인 거죠. 아니에요. 앞으로 지구 종말의 때나 이런 종말의 때 있을 시간적 예언의 책이 계시록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은 성도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내용을 요한이 미리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미래적 전망으로 읽지 말고 현재적 경험으로 읽으면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소위 말해 상징적 언어로 썼기 때문에 무서운 거지.
원래 언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제 원래 이 문자도 원래 일반 대중들이 사용할 수 없는 미디어였거든요. 고대 시대는 일반 시민들은 의사소통을 뭘로만 했어요? 말로만 했잖아요. 구전으로만 했잖아요. 문자는 특수 계층, 제사장이나 왕족 같은 사람들만 조금 갖고 있었지, 이 문자 자체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없었어요. 그래서 소통하려면은 구전으로 하는 거예요. 말은 말 자체로 전하고 흘러갈 때만 소통이 되지, 지나고 나면 없어지고 잊어버려서. 그래서 문자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계속 뭘로 전수했어요? 구전으로 외웠어요. 그냥 그대로 구전으로. 왜 문자가 없었으니까 그대로 전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수가 되면은 소리로 듣기 때문에 그 소리만 기억하는 거죠. 그 안에 간격에 보이지 않는 소리는 없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문자가 대중화되면서, 이 문자는 글이잖아요. 하나님이 문자로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읽는 독자가 누구예요? 성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작가적 측면에서 하나님이라는 작가가 당신의 어떠함을 뭘로 기록한 거예요? 문자로 기록해서 문자를 읽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작가 앞에 내가 서서 이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읽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상한 데 가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놀라운 언어적 그 발전이 있단 말이에요. 흔히 이제 소리나 매스미디어나 유튜브에 있는 이거는 그대로 전수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나 확장의 소지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문자는, 글자는요, 글을 쓴 작가와 읽는 독자 사이에 무한한 뭐가 있어요? 상상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 무한한 상상력이 있어서 이 작가가 의도한 것들이 그 안에 설명해서 보일 때 확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문자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 안에서 나타나고 경험되고 있는 복음적인 경험의 사건이란 얘기예요. 뭐 대표적인 예로 계시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저 나중에 그 유대교랑 이란이랑 뭐 싸워서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 마곡과 고기의 전쟁 자체가 그런 말씀 전쟁이라는 걸 알고 본문을 읽으면 나의 신앙생활의 현실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했대요? 허락했죠. 이게 왜 필요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로 뭐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래요. 근데 그게 또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옳은 행실이라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야지 들어갈 수 있지.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입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골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 그러니까 또 옳은 행실이니까 반듯한 행동 이런 거잖아요. 착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나 신앙에 깊이가 없는 분이 난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착함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만든 칸트가 만든 그런 도덕률의 기준 넘어서지 않아요. 다 상대적인 거에 착함이란, 물론 그것도 좀 지켜야지만 좀 되지만, 그것도 안 지켜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건네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빨개 벗기셨잖아요. 빨개 벗겨진 그 옷이 우리에게 입혀진 거죠. 그게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요,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면은 예수가
죽으셨고 그 죽음은 나를 향한 비참한 죽음이었고 그 근거는 나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벌레와 같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 못해가지고 이해 못해가지고 내가 입으로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들 잘못했으면 말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회개하는 건 누구에 대한 잘못이에요? 나에 대한 잘못, 너에 대한 잘못이란 말이에요. 나에 대한 잘못과 너에 대한 잘못은 입으로 해결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대중들이 기독교의 회개를 오해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남편이 목사 남편이 아내 사모가 문난이 아니라 바람 핀 거를 이제 알았어요. 아니 그 연속국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단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러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할 얘기 있냐, 고백할 게 있냐 말하니까 아내가 막 읽다가 이제 눈치 까가지고 이제 나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목을 잡으면서 더 크게 얘기해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회개가 그거는 종교적 뭐라 그럴까요? 종교적 망상? 종교를 포장한 인간의 악마적인 태도예요. 인간들에 대한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돈으로 해야 금융치료를 해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뭐라 그러죠? 그거를 보상이라 그러나요? 보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죗값을 치러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지 그걸 회개라 그런 거예요. 한 대 때려놓고 미안해. 주님이 날 용서했어. 이거는 정신병자예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게 사람을 죽여놓고 감옥 갔다 왔는데 나는 주님께 용서를 받았어. 정신병자지 이게. 그런 걸 성경이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시고 모르면 잘 가르쳐 주세요. 대중들이 기독교의 종교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잘못된 목사나 사람들이 회개를 그렇게 얘기해요. 실컷 때려놓고 미안해 잘못했어. 사람 죽여놓고 난 주님께 용서받았어. 말도 안 되는 그런 가해자 중심의 태도예요. 그걸 회개라 그러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의 내용과 죽음이 누구를 향한 거다? 나를 향한 거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회개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너가 회개했으면 다른 사람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랬죠? 그 용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은 걸 이해하라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네가 회개한 그 내용을 전하라라는 걸 용서라 그런 거지. 나한테 잘못했지만 난 주님께 사랑받아서 난 괜찮아 이해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정말 잘못된 이율 배반적인 그 태도고 회개는 그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존재라는 걸 성령이 깨닫게 할 때 그거를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회개는 누구를 향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한테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옳은 행실, 의의가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게 뭐라고요? 회개란 얘기예요. 이게 왜 회개가 중요하냐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이게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신의 의라고 하는데 의가 나한테 주어져야 돼요. 됐죠? 의가 주어지려면 그 의는 나한테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 의는 밖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거죠. 근데
나한테 주어지려면 그 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나한테 필요하지요. 곳곳에 지뢰밭입니다. 의는 나한테 없어요. 나한테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 주어지려면 받을 만한 자격이 나한테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나한테 없다고 인정하죠? 나한테 주어져야 되죠. 그럼 주어지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질 만한 근거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없어요. 의가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서 그거 아니에요. 주어지고 나서 믿게 된 거예요. 그 의는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지만 내가 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나한테 단 1%도 없어요.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등등으로 번역한 거예요. 여기에서 성도의 겸손함과 비참함이 나와요.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사람이 느끼는 최고의 쾌락이 뭔지 아세요? 가장 자연적인 즐거움은 안정을 누릴 때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싸고 편안하게 못 싸면 그 얼마나 고통인지 아세요? 싸고 잘 때 자고 안정감을 누릴 때 행복하죠. 더 그걸로는 만족 못 하시는 분은 뭐 해야 돼요? 자아를 실현해야 되잖아요. 나의 그 무엇을 실현하면 행복하죠. 그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직 그 쾌락까지는 내가 못 느껴봤는데 요거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이 능력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결국 어디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 하나로 세상이 움직이는 거 이거 느껴보셨어요? 못 느껴보셨죠? 저도 모르지만 손가락 하나 왔다 갔다 이게 하는 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왜 우리가 불행한지 아세요?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고 통제를 당하여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 생활하고 돈벌이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행복을 느끼려면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내는 작은 성취감 이런 게 있을 때 인간이 행복하지 맨날 해도 무너지고 해도 안 돼 이런 좌절감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걸려요. 네. 되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옳은 행실은 단 1%도 내가 통제하거나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애쓰거나 내가 무엇인가 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닌데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면 준다 그러던데요. 아닌데요 헌금 많이 하면 조금 준다고 하던데요. 아닌데요 전도 많이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주어졌던데 그거는 어떻게 맞은 거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네? 주어져서 기도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통제할 수 없는 통제받는 이 절망 속에서 인간이 뭘 느껴요? 고난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통제받는 자를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고난 받는 자, 환난 받는 자, 핍박 받는 자라고 표현해요. 시편 4페이지입니다.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뭘 배웠대요? 이거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말하면 안 돼요. 나의 고난을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럴 때 위로를 얻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라 고난이라는 필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주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고난이란 뭐라고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배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상의하고 뭐 하세요? 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인간으로 만들어 줄게. 이 세상에 좀 태어날래? 그러셨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도 내 의지랑 아무 상관이 없었죠. 태어나고 보니 나가 됐죠. 이런 나는 내가 만들었어요? 물론 내가 맞는 부분도 있긴 있지요. 예, 공부하고 노력하고. 근데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주어진 거잖아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우리 막내딸이 늘 저한테 왜 아빠는 왜 이렇게 키가 작고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야 그래도 야 내 얼굴 정도 됐으니까 이만큼 된 거지 너. 그게 딜을 하는데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요. 전 누구한테 원망이에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 왜 그랬어? 우리 아버지는 누구한테 원망이에요? 이거 인간의 운명이라니까요. 나의 이 형질, 나의 이 피부, 나의 이 키, 나의 머리카락 굵기, 이 모든 거는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문학자들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지극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맨날 똑같은 옷을 입어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저는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목사가 참 치사하죠? 그러니까 유니폼인이거든요. 유니폼. 네. 가운. 이 가운이잖아요. 유니폼이니까 얼마나 옷 입을 때 난 뭘 입어야 할까 고민하는 게 제일 싫어요. 저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그대로 입고 작업할 때 작업복 입고 생활복 입고 그러면 되지. 보는 분들이 좀 기분 나빠 하시나요? 적응하세요? 여러분이 적응하셔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어떨 수 없잖아요. 여름에는 하복, 겨울에는 두꺼운 걸 입으면서 이렇게 유니폼.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다 똑같아 영상이. 이게 언제 건지 이게 되게 다 비슷해. 그래서 헷갈려하는 분도 계시는데 적응하셔요. 여러분이 적응하시고 언제나 말씀은 새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너무 게으르다 그럴 수도 있는데 신경 쓸 게 워낙 많아가지고 옷 입는 거 신경 안 쓰는 사람. 제가 뭐 누구한테 잘 보일 것도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청년이면 그러면 안 돼요. 잘 보여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인간이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고난을 느낀다고요. 성도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여 자기 고난, 자기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내용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니라.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어디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이라는 어떤 문자에 기록됐다는 얘기를 천국에 가면은 옥황상제 같은 하나님이 내가 가면은 야 한성민이라는 이름이 너 없다 너 지옥 이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 이름이 있으면 영어로 있어야 돼요, 한글로 있어야 돼요, 헬라어로 있어야 돼요, 히브리 뭘로 있어야 돼요? 도대체 어떤 언어로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은 누가 지은 건데요? 우리 아버지가 지은 건데. 잠깐 이 땅에 살 동안 있는 임시적으로 주어진 그 상징적인 거에 불과한데 그 이름은 문자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 이름이란 얘기예요. 말씀 이름이요. 네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으로 있지 않으면 그것이 불못 지옥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율법과 이 세상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 네가 내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있지 않으면 그게
지옥이라니까. 그게 계시록이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 가고, 나는 어떤 과학자들 4명이서 모여서 막 토론을 하는데, 과학자 4명이 사후세계는 있습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에서 황당해가지고, 사후세계는 어느 세계예요? 사후, 죽음 이후의 세계잖아요. 죽음 이후의 저편의 세계, 그 블랙홀 너머의 세계잖아요. 사실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차원의 세계잖아요. 그거를 여기에서 관측할 수 있다고요? 네? 과학자라고 한 분들조차도 그거는 관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없다, 제가 없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죽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죽음 이후에 되는 거잖아요. 건너가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과학적으로 그 증명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비과학자들이나 이제 불신자들은 어차피 사후세계 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이 땅에만 사는 거야, 그냥 육체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런 분도 계시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런 분도 문제고. 그러니까 죽음 이 너머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것은 너가 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이 돼야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얘기예요, 그게요. 그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재미있는 게, 그래서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성경 전서에. 그쵸? 근데 성경 전서는, 원서는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사본이에요. 가짜본이라고요. 그 사본, 원전은 없고 사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기록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가니까 스페로,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36장 1절 이하 보세요.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여러분, 일단 선지자의 사역이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기록하는 건 선지자의 사역이 원래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말씀을 선포만 하지 말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해요. 말씀을 왜 기록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기록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요, 두루마리 책, 그러니까 두루마리니까 그 파피루스 있죠? 고대 시대니까. 그 책에 문자로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 실제로 문자로 기록했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어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바룩이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요걸 상징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영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면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파피루스 속에 말씀이 문자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기록된 곳이 어디예요? 그 말씀을 받은 교회, 성도뿐이 없는 거예요. 성경 문자도 결국 누구의 문자예요? 인간의 문자고
인간의 사본에 불과해. 그래서 거기에는 오류와 편견과 잘못된 게 너무 많이 있고 그 내용들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변경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문자 성경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것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그거 너머에 있는 진짜 말씀이 기록될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서 역사와 문화와 배경과 모든 언어가 다 달라도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세워서 그네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그 한 개인의 역사 인생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한 찰나 한 순간의 말씀을 들었지만 전체로 볼 때는 뭐예요? 인생 처음부터 인생 죽음이라는 종말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조명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어렸을 때랑 성장했을 때랑 중년이 됐을 때랑 노년이 됐을 때랑 조금씩 우리가 바뀌면서 변화되면서 다르게 경험되는 거죠.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 소리를 담은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랑 사울이랑 바나바가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뭐 한 거예요? 1년 동안 힘써서 가르쳤고 이후에 계속 사도들은 바울은 이제 두란노를 세우든지 쪽방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거죠.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신학을 전하고 지식을 전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혼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은 자로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생명이 됐으니까 그 말씀들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건네준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억하여 그 생명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위로를 삼으며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